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마치 우리 몸과 몸의 모든 지체가 이렇게 활동함으로써 그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본문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람의 몸이 하나이지만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땐 전체를 놓고 그렇게 또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몸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라고 하는 몸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지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하고 발하고 다르고요. 그리고 얼굴에 있는 여러 개의 지체들도 서로 다르지요. 그 다름을 보는 것, 그리고 냄새 맡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은 숨 쉬는데, 그런가 하면은 말하고 먹고 하는 입, 그리고 소리를 듣는 귀, 이렇게 얼굴에만도 아주 고유하게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체들은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몸이 하나이나 지체가 많은 것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은 한 믿음으로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첫째 내용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교회 설립 37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곳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신앙 고백 위에다 세우셨다. 이 신앙 고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성령 안에서의 예수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고백은 사탄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다. 결국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고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세우셨으며 또 주님이 부름을 받고 모인 공동체이기에 그것은 교회라 할 때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도들의 집합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특정한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로부터 그 멸망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성도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나뉘거나 분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은사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분쟁하는 겁니다. 내 은사가 최고고 내 은사는 그렇지 않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가 하면 지도자에 대해서도 자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내가 섬기는 지도자가 네가 섬기는 지도자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식인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뭐 바울 아니면 아볼로, 게바 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거룩해야 될 교회가 성 문제로 인하여 더러워져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서도 고린도서의 앞부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는 혹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도 사소한 문제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를 나누는 일도 생겨나고 분쟁하는 사례가 교회들에게 발생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행위는 곧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며 결코 그리스도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서로 고유한 직분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를 그렇게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하여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로 묶는 일치하는데 주력해야 되는 것이 성도 각자의 또는 지체들의 그런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꼭 이 점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중심에 두어야 하고 그 내용을 추구해 가는 것이 훌륭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의 중요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둘째로는 그 몸에 이제 붙어 있는 모든 지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도는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주님이 불러 모았고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다양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잠시 후에도 말씀되어지겠지만은 많은 지체가 있어요. 지체는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지체끼리 싸우면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좋을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익한 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픈 일만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서로 간에 핥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른손 등도 왼손 등도 핥힌 자국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아니면 핥히지 않고 서로 주먹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먹질이 된 왼손이 오른손을 가했을 때 아니면 오른손이 왼손을 가했을 때 거기엔 멍자국 투성일 것이고 그 뼈가 온전하겠냐. 서로 그렇게 강력하게 왼손과 오른손이 펀치질을 하면서 부딪히고 한다면은 남아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서로 싸우는 일은 서로 상처를 내고 아프게 만드는 그래서 몸 전체가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이 된다 그런 얘기. 만약에 우리는 이런 일이 있다면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주고받은 그런 사나운 말들에 있어서도 회개해야 돼요. 이걸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당연시하고 그렇게 지나간다면 그거는 성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상처를 줬음에도 그것이 상처인 줄도 모르고 산다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아주 무감각한 이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상처를 주게 되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시험 들고 예배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뒷걸음질하게 돼 있어. 그러면은 그것을 살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살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좀 싫은 소리를 했더니 저렇게 됐나 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위로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로하고 거기에 또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이런 일이 필요한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간의 지체라 그런 얘기, 다양한 지체라는 사실인 것이죠. 교회 내의 성도는 그러니까 몸의 지체와 같이 그 구성 요소라든지 역할에 있어서 다양한 겁니다. 다양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개인적으로는 조용하고 온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강하고 열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지체의 나름대로의 성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남녀가 있고 노소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하다, 그런 얘기. 그런데 어른은 아이들을 이해를 못하고 아이들은 어른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이들하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아니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섭섭한 감정을 갖게 되고, 이것도 교회의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성도의 관계를 종속관계나 주종관계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고 역할을 분담케 하신 본래의 뜻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높고 낮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논리로 말하면 높다 할 때에는 교회는 높다는 보다 섬길 일이 많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자꾸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 더 중대해지면은 높다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이 중대해졌다고 하는 이 말은 중직자를 말하는 것이고, 중직이 됐다고 하는 것은 높은 게 아니라 섬길 일이 많다, 그 얘기예요. 희생할 일이 많은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재능적으로도 봉사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직분 받아가지고 에헴 하고 있으면 높은 채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은 피라미드처럼 삼각형 논리로 가지만 교회는 역삼각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직분이 중차대할수록 밑부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섬길 일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중직으로서의 직분을 맡기게 될 때 그만큼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여기시니까 그 직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은혜로 받지를 아니하고 세상 논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교회에 문제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간 것 때문에 그도 문제가 되고 그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을 빚어내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쨌든 서로 협조해야 돼요. 협력을 이루어야 돼요. 상호 보완작용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몸의 각 지체는 그러니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차별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차이가 있고 차별화된 것이, 이것이 은사이며, 그것은 그 고유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것이고
그래서 틀린 것이고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다르다,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하다 보면은 틀렸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 바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독특한 은사인 겁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더 유익하고 복되게 만들라고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고유한 기능 혹은 고유한 직무, 이런 고유한 기능과 직무를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함으로써 나도 좋아지는 거고 서로 좋은 일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사람이면 10사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가 그런 가운데서 어떤 동등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또 그런 그룹을 지어서 그 직분,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땐 거기엔 더 큰 시너지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 사람보단 10사람이 난 거고 10사람보단 100사람이 난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나와 다르면은 서로 등이 져지고 그래서 갈등을 빚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리석고 또 지혜롭지 못한 그런 무능이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지체에 대하여 말합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는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진 것이고 그 다른 역할로서 서로 간에 도우면서 몸을 이루어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도 보게 되면요, 달리기는 물론 이 다리 부분이죠. 다리에서부터 저 발까지. 그래서 열심히 보폭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리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심장은 심장대로 그 열심히 달려갈 때 숨이 차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심장이 달리기를 위해서 그만큼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보면 발이 그렇게 움직이고자 할 때 더 빨리, 더 멀리 움직이고자 할 때는 어떻게 이 팔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팔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그리고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 봤습니까? 굉장히 우스울 뿐만 아니라 달리기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발이 빠르게 달리고 그리고 보폭을 넓게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는 팔이 빨리 움직여주면서 그리고 그것도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크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발하고 팔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거 뭐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게 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러니 달리기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게 무슨 다리하고 팔하고만 문제도 아니고 온 몸의 그런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이 다른 그런 내용으로서 움직여 줌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훌륭하게 달성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다양한 지체지만은 서로 요긴하고 귀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요긴한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해서 귀한 거예요. 입속에 음식물이 들어올 때에도 그냥 숟가락이 갖다가 넣어주는 게 아니고 손이 다 하잖아요. 손이 이 팔이 하잖아요. 예? 다 그렇게 숟가락질 젓가락질 해가지고 입에 갖다 넣어주면 고개 혀가 딱 받아가지고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갖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 씹는 작용을 하잖아요. 예? 상학과 하학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안에서 그냥 어금니가 잘 씹어주잖아요. 전도서에 보니까 맷돌이라고 나오더라. 맷돌질하는 소리가 나이가 들면 적어진다고 하는데
이가 빠지는 걸 말해. 요즘에는 뭐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서 다 거기다 뼈를 심고 그래가지고 이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요? 저도 했어요. 저도 했는데, 근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이처럼 그런 감각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뭐 씹을 수 있는 힘은 있지만은 그렇게 감각이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어쨌든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손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식을 집어넣어주면 입안에서 또 그렇게 씹는 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씹을 때에 그냥 또 있는 게 아니고 침샘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그걸 또 잘 섞어서 또 소화가 되게 또 싹 일로 넘어가면은 위는 위대로 주물럭대고, 그렇게 주물럭대는데 거기에 또 담즙이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화가 되면서 요게 장으로 내려가면서 또 영양분을 싹 전부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간을 통해가지고 걸릴 건 걸르고 해갖고 또 전부 다 해서 혈관을 통해가지고서 전부 다 몸에 유익하게 하죠. 하나도 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맹장은 왜 쓸데없는 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어떤 사람 맹장 수술하게 만드냐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 혹가다 그런 사람 생기잖아요. 근데 맹장 그거 떼낸 사람은 우주 공간에 못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필요해서 있는가 보잖아요. 어쨌든 다 온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그 전에 그러잖아요. 큰 솔밭 밑에 빤빤이 밑에 작은 솔밭,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고나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참 신비하게 생긴 거예요. 예? 비가 막 소나기가 오면은 글쎄 옳게 몰라도 웬만한 비에는 눈으로 안 들어가게 다 옆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라는 얘기 제가 설명을 어쩌다가 늘 했는데,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라니 굉장히 빠른 순간을 말하는데, 그 눈 깜짝할 사이만큼 눈을 보호한다니까. 요 눈꺼풀이, 그리고 이 속눈썹, 눈썹이 싹 걸러가지고 들어올까 안 들어오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뭐 시간이 없겠지요. 다 요긴하고 귀중한 지체들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에 소속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소중하고 요긴한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서로 그런 지체적인 역할로서 연결이 되어지고 그렇게 운동되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그런 얘기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지체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실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덜 귀하다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그런 얘기 다음 시간에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뭐 하찮은 것 같고 덜 귀한 것 같은데 더 요긴한 그런 지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는요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라고 26절에 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프게 하면 함께 아픈 거예요. 하나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뭐 손에 가시가, 저도 한번 이 선인장을 장례실에도 있는데, 이게 오기 전에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이게 또 잘 커요. 그래서 가끔씩 잘라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손에 이게 뭐 내가 만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가시가 박힌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거기가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인 거예요. 그 조그만 게 여기 들어가서 주먹을 질라 그러고 뭘 만질라 그러면은 여기 자꾸 따끔따끔하면은 그게 큰 것도 아닌데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머리도 신경이 쓰이고 온몸이 여기에 신경이 가요. 별것도 아닌 건데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냥 대충 그까짓 거 그냥 하고 지나가냐 그런 얘기예요. 안 그렇잖아요. 어디를 조금만 대거나 아니면 베어도 그게 나을 때까지 신경 써지고 그러잖아요. 온몸이 그 고통에 동참되는 것이며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그 1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여기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내용을 14절로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 쭉 내려가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하여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초대교회는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림에 의해서 교회는 운동력 있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체험하게 된 이 사도들이 또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고 역사를 이루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도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사마리아 혹은 그 이하 더 넓은 유럽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일어난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내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도는 비록 그 특성이 다양하고 그 역할이 다르지만 성령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성령 안에서 이 다양한 은사와 역사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며 교회가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부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돼서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한 지체입니다. 여럿이지만 하나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 발이 손한테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너하고 나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서로 다 독특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코가 냄새를 맡고 눈은 또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귀는 그 모든 위험의 소리든 아니면 좋은 음악이든 들어서 나를 그 위험으로부터
대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기분 좋게 하는 이런 일들이 서로 다 역할을 감당해 줌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랬어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서로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서로 돌보지 않고 그것을 비돌려 놓고 그래서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되는 것이죠. 왜 나이 들면서 점점 기력이 쇠해지고 그리고 젊을 땐 피가 혈액순환이 잘 돼가고 신진대사가 잘 돼가고 문제가 안 됐었는데 나이가 들면 뭐 각질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손끝, 발끝 좀 심장으로부터 먼 곳은 점점점 차가워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그럽니까? 그만큼 지체가 원활히 작용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는 그만큼 이제는 관계가 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몸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순환이 잘 돼. 서로 돌보는 이 순환이 잘 돼가지고 서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고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다양한 지체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다양한 지체로서의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이 다양한 지체들이 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충성하며 서로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가는 교회의 지체의 기능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